재미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우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밑을 보니까요, 나이가 지극한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의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신유의 은사를 주겠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당신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어서 회개케 하는 능력을 내가 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대단한 매력적인 은사 아니겠습니까? 가서 말씀만 선포하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한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을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 아니겠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제가 가리게 됩니다. 내가 어찌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야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좀 많이 입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좀 제가 혼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몰랐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분고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소독교회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또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분들이 바로 교회의 보물과 같은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시면은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목숨이 음식보다 옷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꾸짖어 주십니다. 들것도 새도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인 너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창고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려 하고 무엇이 그리 좋은 것들을 너희들이 거치려고 하고 재물과 명예와 욕심이 하늘을 찌를 듯이 왜 그렇게 소유욕에 피곤하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이요 구하는 것이요 그것 얻으려고 그들은 목숨 걸면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얻으려고 목숨을 걸지 않아도 믿음대로 온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추어 살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저금통장 수없이 갖고 사는 것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늘에 오히려 저장을 해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잘 지켜주시니까 그 보물은 재물의 소유가 아니라,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믿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삶 속에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느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보물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보물이 확실히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십니까? 보물이 믿음 밖에 있는가를 예수님은 확고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요, 특별히 현대인들은요,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를 보물을 찾는 보물의 사냥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참 보화가 있을까? 어디에 참 보물이 있을까? 어디에 성공과 행복이 있을까?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다니는 존재들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보화나 보물을 찾아 헤매다가 이것이다 싶으면 거기에 목숨 걸고 삽니다. 지식이 보물인 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서울대학교가 보물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돈이 보화인 줄 알고 거기에 생명을 걸어둡니다. 명예나 건강이나 집이나 자식이나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붙잡히면서 평생을 피곤하게 벌벌 떨면서 아기다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보화를, 자기가 원하는 보화를 쉽게 찾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헤매다가 보화 한 줌 만나지 못하고 한스러운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남미에 그 엘라도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그 하나의 황금 도시요, 이상의 도시요, 가상의 도시라고 합니다. 황금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해서 소문을 듣고 어떤 젊은 기사가 말을 타고 그것을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가다가 엘도라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저기 조금만 더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엘도라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대답하기를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가면 그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기사는 조금만 더 하는 사이에 세월이 수십 년이 흘러버려서 늙어서 거의 지쳐서 쓰러졌을 때에 그 앞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또 물어봅니다. 도대체 엘도라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들려오는 소리가 엘도라도는 저 달 속에 있으니 계속 더 가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의 보물을 원하고 있어요. 그 엘도라도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엄청난 보물이 있을 줄 알고 그곳을 향해서 질주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보물이 없단 말이에요. 돈 많이 가져본 사람들 돈 재미없대요. 서울대학교 들어간 친구들 그렇게 서울대학교에 매력이 없대요. 검사, 판사, 의사 된 사람들 그 직업 막상 가져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엘도라도,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면서들 살아가고들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져본 사람이, 그거 경험해본 사람이, 그거 얻어본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얻으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숨가쁘게 찾는 보화를 찾았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속에 찾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덫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비유의 얘기를 해주십니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서 집에 가서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당시 1세기 그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는요, 실제로 보화를요 땅속에 묻어두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으니까 언제 전쟁이 나서 피난 갈지 모르니까 보화 같은 것은 땅속에 밭에 다 이렇게 묻어두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운수 좋은 사람이 그것을 바로 발견한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값비싼 보화가 어디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보화는 세상의 보화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는 보화는 천국이고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가 영원 무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돈 많은 재벌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권력 있는 정치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베들레헴 구유를 통해서 아주 비천하고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셨어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황금 덩어리를 안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야말로 누구에게든지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새롭게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말았어요.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그의 생각이 변했어요.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 제자들, 자기들의 그 생계수단이었던 금을 그의 가족들까지 다 맹개치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뭐 버린 거 있어요? 뭐 기가 막힌 거 버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소중한 거, 정말 이것만큼은 안 되는 거, 이거 버린 거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그거 한번 해보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숨겨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살 때에 인생의 최대 보화를 얻은 줄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해요. 근데 그거 잃어버리려고 오히려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진리를 찾고 구하고 그야말로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도 그거 누가 가져갈까봐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 다 주시어요. 얼마든지 많은 보화를 너희들이 얻을 수 있으면 다 가져가라고 예수님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보화를 찾지 못하고 그걸 소유하지 못하고 껍데기 신앙으로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천국은요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항상 숨어 계세요. 농부가 밭을 쟁기로 갈다 보면은요, 쟁기가 돌에 걸릴 때가 있는데 이것이 짜증이 나요. 그런데 어떨 때는 걸리는 것이 오물을 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밭을 갈다 보면은요, 인생의 쟁기에도 크고 작은 돌들이 막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귀찮게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돌들을 만나면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근심도 하지만은 쟁기에 걸리는 그 무언가의 보화가 발견되어지면 기가 막힌 것이 우리에게 걸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보화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길에 덜커덩거리며 걸리는 그 장애물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천안할 때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덜컹거리는 건강의 걸림돌을 통해서 평상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직장을 잃어버린 실직의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친구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은 그 심령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의 파탄과 실패 속에서 숨어있는 그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평생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다 몸을 발견하는 사람들. 괴로운 이 생살에 낙담하고 있을 때 측은히 여기시고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 그 인자하신 주님을 만나고 벌떡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인생의 밭을 갈다가 인생의 쟁기에 걸리는 돌 때문에 좌절하고 고통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 어쩌다 걸릴 때에 그 보화에 주님을 만나는 분들,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기쁨이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신병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서울 강남의 정신병 환자가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 다 무료받다는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공허함과 우울증, 그 정신적인 분열 현상,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 편에서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옛날 보릿고개 때 여러분들 주변에 우울증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도 갔습니까? 그런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포기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에 예수를 믿었으면 직장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재산도 몰수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난 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포기할 줄 안다는 게 뭐예요? 보물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참된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함으로 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보물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 보물을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래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가르쳐서 제가 누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제가 뭐라 그래요? 자,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복덩어리. 자, 다시 같이 한번 복덩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복덩어리라고 해요.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도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도 모르는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그런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뜻밖의 발견한 보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마땅히 취할 행동, 그것은 뭐겠습니까? 지체 없는 과감한 행동과 남김없는 투자, 전적인 투신입니다. 우물쭈물 유유부단하게 처신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쳐서 매진해야만이 나에게 얻어진 복을 우리가 버려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토끼 사냥을 나갔어요. 근데 한참을 가다가 저기 있는 토끼를 한 마리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토끼를 잡으려고 막 쫓아가요. 그런데 그 옆에 토끼 한 마리가 또 있어요. 사람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 사람은 힘이 났어요. 저는 뭐 토끼를 잡아보지 않았지만 어느 토끼를 잘 잡는 사람도 두 마리 토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두 토끼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요. 처음 발견한 토끼는 북쪽으로 도망가는데 새로 나타난 토끼는 저 동쪽으로 도망을 합니다. 순간 이 사람이 갈등을 일으켜요. 어차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느 토끼를 쫓을까 갈등을 하게 됩니다. 처음 나타난 토끼는 색깔이 참 좋아요. 근데 나중에 나타난 토끼는 굉장히 커요. 야, 색깔 좋은 토끼를 잡을까? 아니, 덩치가 큰 토끼를 잡을까? 갈등하다 두 마리 다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잡을까? 저거 잡을까? 교회 좀 다니면 좀 나을까? 교회 안 다니면 좀 다른 일을 좀 하면 나을까? 이것저것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런 공허한 빈손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길,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신다고 그러면 행복한 삶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기업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짧은 기간 내에 세계 인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시발점은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건희 회장이 미국에 방문을 했는데 어느 백화점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백화점에 가게 됐는데 거기 매장에 보니까는 일본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국 제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원에게 물어봤어요. 왜 여기는 한국 제품이 없느냐? 그랬더니 점원이 하는 말이 퉁명스럽게 한국 제품 다 쓰레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 제품 다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희 회장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적인 망신이고 수치라고 하는 생각에 충격을 받고 곧바로 귀국을 해서 한국 제품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그런 슬로건으로 통해서 삼성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은 지난 수년 사이에 세계 시장에서 가장 공격적인 혁신적인 가전회사 중에 하나로 부상이 돼서 일본 전자기업을 오히려 압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취급받은 한국 제품이 세계적인 초인류 제품으로 세계 어느 나라 어디에 가도 매장에 다 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보물로 생각하면 언제든지 무한 가능성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물은 어디 있느냐? 보물은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발견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보물을 찾아 나선 많은 사람들은 보물이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탈피해 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물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라도 보물을 찾을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시간 낭비와 재물을 그야말로 수없이 이루면서 수없이 버려가면서 겨우 찾은 그 보물이 바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보물이 있을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계속 보물만 달라고만 간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것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보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이 있기까지 나를 양육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돌봐준 나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다니는 이 소독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의 보화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여러분들의 부모, 아내, 남편, 자녀, 나의 직장, 나의 사업지, 모든 것들이 나의 보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보물은 그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내 삶 속에 있고 나와 가장 가까운 바로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근래에 읽어본 시 가운데서 아주 제가 감동을 받은 시가 하나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작은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사소하게 여겼던 것이나 행복은 소홀하게 다뤘던 곳에 가만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것을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소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홀하게 다뤘던 것은 소중하게 여겨보세요. 큰 것만 보고 값진 것만 보고 작다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 사실은 큰 것보다 더 크며 값어치는 따질 수 없을 만큼 더 값진데 우리는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 행복은 눈에 자주 띄는 곳이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늘 보던 곳에 애정을 가져보세요. 가까이 있음에 감사를 해보세요. 내 손 닿는 곳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화려한 것만 쳐다보고 높은 것만 쳐다보고 모두를 감사하게 여기지 않았을 뿐 화려한 것보다도 더 필요하며 높은 것보다 더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행복을 찾읍시다. 그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멀리 찾아 선물 주실 분 있으면 드리셔야죠. 어저께 저녁에 이걸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는 줄 알고 제가 먼저 인사를 했더니 이건 장로님께 드리는 거라고 해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한테 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감사패를. 아마 이거는 장로님 모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증정하는 시간을